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약속하신 말씀 따라 주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을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민수기 14장. 이 13장, 14장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을 하게 됩니다. 약 2년이 지났다고 보면 돼요. 2년. 근데 이제 직선거리는 보름 늦어도 한 달 안에 들어가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한번 정탐 가봅시다. 또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인가. 여러 가지 전략도 세워야 되니까 거기에 가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겠다는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모세도 가본 적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본 적 없으니까 가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럼 가라, 가서 봐라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혔어요. 대표자들이 12지파잖아요. 정탐꾼이 12명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도 보고 농촌도 보고 높은 데 낮은 데 강도 보고 여러 지역을 40일 동안 이제 다니면서 보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모세도 궁금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데 준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어떤 땅일까 하고 웅성웅성거리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0명하고 2명하고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10명은 어두운 얘기, 부정적인 얘기, 큰일 났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2명은 밝은 얘기, 믿음의 얘기, 된다는 얘기, 승리한다는 얘기.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자, 오늘 그 얘기가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눈이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눈이 있잖아요. 사물을 보는데 해석이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화가죠.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 큰 도화지에다가 가운데 점을 하나 검게 칠해가지고 보여주었대. 너희들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거의 다 검은 점이 보인다 그러더래. 너희들이 그게 문제다. 왜 하얀 것은 안 보이냐? 그러니까 하얀 거 안 보이냐? 더 하얀 게 많은데 하얀 종이 그게 보여야 되는데 점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점만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건 안 보이고.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얘기했는가? 민수기 13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다. 누가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지. 이걸 열등감, 자격지심, 자기를 과소평가 이렇게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또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너무 그냥 밑바닥으로 치게 만들면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큰일 났다냐.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봅시다. 10대 2로 나눴다고 그랬죠. 30절 봐.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한번 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세 번만 시작.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근데 여기 31절부터 33절에 10명의 정탐꾼은 큰일 났다. 거인들만 산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주 그냥 대조적인 얘기가 지금 1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6절 보세요.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유, 아까는 악평했다고 그랬죠. 13장에서 12명 가운데 10명은 악하게 평했는데 이 사람들은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주 그냥 믿음의 말, 밝은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한번 우리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요,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나쁜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사가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달을, 보름달을 보면서 시를 쓰고 사랑을 얘기하고 달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그 달의 뒷면은 이게 태양이 달의 반사에서 이렇게 지구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밝은 달, 보름달, 반달, 초생달, 금음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햇빛을 받지 못하는 뒷면은 영하 200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둡고 칙칙하고 영하 200도. 그거 뭐 다 죽겠죠. 그 달의 앞면을 보고 사느냐, 달의 뒷면을 생각하며 사느냐,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미에도 꽃이 있고 가시가 있잖아요. 장미 꽃을 보면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가시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꽃을 보고 생각하고 꽃의 아름다움을,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태양이 내 앞에 이렇게 비치면 앞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내 눈에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근데 태양을 등지고 내가 뒤를 돌아서면 내 눈앞에 뭐가 보이세요?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사느냐, 태양을 등지고 사느냐,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10명은 나쁜 것만 보고 왔어요. 좋은 것은 별로 눈에 안 띄었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 가려면 좋은 것을 바라봐요. 좋은 것, 밝은 것, 아름다운 것. 여러분과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것을 본다. 시작. 사람도요,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볼 때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크게 보는 거예요. 마태의 단점이 있잖아요. 마태의 장점이 있고 베드로의 단점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장점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장점. 여러분과 내가 사람 볼 때 단점은 작게 보고 장점을 크게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가능성을 바라본다. 가능성. 근데 10명은 보고를 보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불가능. 그래 2명의 정탐꾼은 가능하다. 응? 여기 보면 능히 이기리라. 13장 30절. 그런데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볼 것이다.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가려면 가능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능.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가능성을 자꾸 찾으세요. 불가능하다고 자꾸 생각하면 가능한 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가능한 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세종대왕, 뭐 이순신장 뭐 있듯이.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자기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키바 랍비. 우리의 선생 아키바.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돈 많은 주인집에 가서 머슴 생활했던 사람이랍니다. 뭐 나무도 하고 뭐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주인 심부름도 하면서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그 주인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둘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남녀간이니까 가슴이 뭐 따뜻해지면 서로 좋아하겠지요. 근데 이 주인이 알았단 말이에요. 때리고 야단하고 뭐 얼르고 달래고 하는데 둘이 죽겠다고 뭐 좋아한다니까 어떻게 쫓아내버렸어요. 아키바하고 딸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렵게 사는데 이 주인집 딸이 가만히 같이 이제 가까이 지내보니까 이 아키바가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책 읽는 거 싫어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아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겠죠. 남자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가까이 하세요. 그냥 서로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이제 열불이 나고 야단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거 취미도 없고 공부하면 머리도 안 되고 나 양이나 칠 사람이요. 양 데리고 이제 풀밭을 왔다 갔다는 어느 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만 물이 위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돌 밑에 있는 돌 바위가 패여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났더래요. 물이 고여 있었어요. 물이 떨어진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수많은 세월 동안 물이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다 보니까 바위도 패여지는구나. 야, 그럼 나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번 합시다. 생각이 바뀌자. 생각이 바뀌기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가능하다. 나도 잘 믿을 수 있다. 나도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런 생각의 발상이 있어요.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네? 나는 못한다. 근데 이 아키바가 물이 이렇게 흘러 위에서 떨어지는데 바위가 패여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걸 보면서 야,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물을 조금씩 떨어뜨린데도 언젠가는 바위가 점점 펴졌구나.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했어. 나이가 좀 들었지만 훌륭한 유대 사회의 정신적인 랍비 선생님,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이율곡 선생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약용 선생 그런 것처럼 정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들어옵니다. 자,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한 것만 생각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승리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와, 먹이다 그렇지, 먹이다. 아까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잡아먹을 수 있는 밥이다. 먹이다.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항상 가능성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제 밀어주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시작. 이 10명의 정탐꾼들 보고 다시 한번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우리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참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응?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표자들 12지파의 대표자니까 그래도 똘똘하고 머리도 있고 믿음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대표자가 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봤는데 하나님 단어도 없고 하나님 말도 없고 하나님 신앙도 여기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자, 우리 민수기 14장에 6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불평하고 밤을 새면서 막 울고 야단났어요. 큰일 났다. 괜히 따라왔네. 아이고 우리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모세 저놈이 말을 우리 속에서 왔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말이야. 별 소리 다 들려왔습니다. 그때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저놈 따라가면 안 된다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 다니다가 뭐가 안 풀리니까 아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모세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엎드려 버려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엎드려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힘들면 집에서 엎드려 버리게. 주여 모르겠습니다. 나 힘은 안 됩니다. 그게 종종 나와요. 모세가 썼던 비상적인 상황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은 사제품을 받을 때 신부님도 엎드려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무릎을 꿇고 선배 목사님이 가운 입고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목사님 만들거든요. 목사 안수식 가면 무릎 꿇고 받는데 신부님들은 주님 겁니다. 나 죽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고기 잡아가지고 딱 식탁 앞에 놓으면 고기가 엎드려 있잖아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를 해를 먹든지 지지고 먹든지 볶아 먹든지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런 자세를 취해서 엎드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해서 1세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에 동조하는 아버지 어머니 있어요. 1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게 합니다. 너희들 안 되겠다. 원래는 들어가는데 보름 늦어봤자 한 달 안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뱅뱅뱅뱅뱅 돌게 만들었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 1세대도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 3세들 손자들 증손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오늘 이 13장 14장 이 사건에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6절 7절 8절 9절 읽으면서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란 단어가 여러분 8절에 나와 있죠? 9절에 2번 나와 있어. 2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내용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보고가 3번 나와. 3번. 근데 10명의 보고는 아까 13장 31, 32, 33절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단어를 자꾸 쓰세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여기는 강 목사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답이니까. 이 설교 저 설교 속에 가만히 들어보시면 목사님이 꼭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해봤자 구원받습니까? 모세 얘기해봤자 우리가 그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베드로 바울도 훌륭하지만 그분들 가지고는 안 돼.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사용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단어를 많이 쓰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갔을 때 의분이 생겼잖아요. 거룩한 분노가. 저 할례 받지도 않는데 저놈이 말이지 지 힘만 믿고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 군대를 모욕해?
형님들 내가 나가서 싸우겠어. 형님들이 말렸잖아요. 다임 여기 동네 애들하고 소꿉장난 하는 데가 아니야. 저놈은요, 응?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장수야. 야, 사우랑도 못 나가잖아. 장군도 못 나가. 나도 우리도 못 나가. 너 집에 가 빨리. 그때 어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못한 저놈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한번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다윗의 신앙 속에 우리가 본받을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100% 있었어요. 나이는 지금 젊은 어린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지만 30년 40년 믿은 저 어른들보다 믿음이 더 순수하고 좋았던 거예요. 말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왕 앞에까지 인도함 받아 갔어요. 왕이 누가 싸우러 나온다 그래서 무슨 훌륭한 장수나 뭐 특공 부대를 출신인 줄 알고 기다렸더니만 조그마한 중학생 애가 왕이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얘야 여기는 그런 게 아니야.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집에 가라. 그때만 그때 그 왕 앞에서 똑같은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않는 저놈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내가 양을 치다가요 사자가 양을 움키고 곰이 양을 훔치고 가면 제가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때려잡고 물리쳤습니다. 저놈은 사자나 곰같이 하나님이 아마 한 방에 날려버릴 겁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지. 여러분이 말하는 말 속에서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사람도 듣고 나도 듣지만 하나님이 들어요. 야, 얘가 믿음 좋네. 얘 믿음대로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도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하면 이기게 돼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밥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 있는 이 십자가가 더하기잖아.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 플러스. 나하고 하나님하고 플러스. 나하고 예수님하고 더하기. 여러분 더하기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합쳐진 인생이 됐어요. 옛날엔 내 힘으로 살고 사람 의지하며 살고 세상 거 의지하며 살고 세상에 다른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더해진 인생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3번이나 지금 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9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목소리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100%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100% 믿은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손잡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왜 큰 소리 쳤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는 땅을 주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약속은 잘 모르겠고, 당장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앞에 뭐가 거인 같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만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공포가 달아오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또 몸으로 느끼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이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명의 사람 쪽에 서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 쪽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근데 12명 가운데 10대 2로 나눠졌어요.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교회 안에 10명은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행동하고 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것을 바라본다.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걸 본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가능성을 찾아본다. 가능성을 찾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 강 목사가 병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응?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지 내가 은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응답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은 응답이고 내가 할 일은 기도니까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멋있는 사람은요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100% 믿느냐? 90% 믿느냐? 80, 70, 60, 50, 30, 40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해 나왔죠. 여러분 이 성경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주여 여호수아 갈렙 같은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347장 자, 연속으로 두 번 부르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